어느새 우리가 10월 중순 가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저게 저걸로 불고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 들어있어서 붉어지는 것일게라. 저기 저 혼자 둥그러 진리는 없다. 저 안에 된설이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들어있어서 둥그러지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한 알의 대추가 붉어지고 둥그러지기 위해서도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 하물며 인생이야 두말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옆에 함양군에 가면 안음영 대대리에서 충청남도 보령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개 이름이 발해기제라고 합니다. 과거를 떠나는 님을 그리고 장사를 하러 가는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배웅하는 배웅고개, 그리고 과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님을, 장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다가 마중하는 마중고개, 그것이 바로 발해기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타게 아담을 찾고 계시죠. 아담아,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어야 하였을까? 그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이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만 나무 그늘 밑에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애타게 찾고 계시죠. 아담아,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죄악과 수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왜 너는 행복을 주는 나를 기다리지 않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단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무서워 그렇게 떨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행복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이 세상으로 그렇게 내팽겨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들 이 땅에서 험한 세월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너를 택정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일천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일 뿐이다. 너희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엄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법칙을 알아야 이 땅에서 눈물 한숨 탄식의 그 엄한 그 세상 속에 그렇게 침잠된 십사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기쁨과 희락과 행복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법칙 첫 번째, 그것은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기다림의 법칙. 농부가 봄에 땅을 파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고자 할 때 어찌 기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와 그 성실한 알곡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소명자로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곧 사명을 주셨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씨앗을 얻기까지 이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가 한 10여 년쯤 기다리다가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자신의 부인 사레의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다.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려서 결국 약속의 씨앗인 축복의 씨앗인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명자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가 17살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의 별 11개와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그렇게 넙죽 엎드려서 꿈을 그가 꾸게 되죠.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꿈이 진정코 실천되는 모습을 그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3년간의 시간이 결코 녹록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 시간을 그가 그렇게 통과한 후에 그는 그의 꿈을 성취하는 꿈의 진정한 성취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어찌 기다리지 않고 열매를 얻으며 어찌 기다리지 않고 꿈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는 그래서 기다림의 법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1970년대 서울에 있는 피카디리 극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 통행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행금지 시간이 임박했는데 이 극장 지배인실로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따르릉 터나 벨이 울려서 지배인이 받아왔더니 아주 황급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듭니다. 다이아몬드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극장에서 마지막 상영 영화를 본 사람인데 아마도 거기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지 못하셨나요?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이 지배인 그러십니까? 아직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극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황급하게 극장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3, 4분 정도 지났을까 이 지배인이 황급히 전화통으로 달려와 전화 수화기를 들고 부인 기뻐하십시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화기 속에서는 뚜뚜뚜 끊어진 신호음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는 정보 통신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극장 측에서 백박으로 알아봤지만 결국 그 부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불과 3, 4분을 기다리지 못해 그만 그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인생에는 바로 이 기다림의 법칙이 필요하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마침내 드디어 진정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카이로스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방앗간으로 놀러가서 이 방앗간 안에 산더미같이 쌓인 등교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회중시계를 이 등교 속에 빠뜨리고 만 것이죠. 이 소년이 등교를 막 파헤치고 찾아보았지만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등교가 워낙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회중식에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에 달려가 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중시계를 그만 등교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잠시만 기다려보자. 아마도 그 회중시계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고는 방아 기계를 껐습니다. 그리고 전기마저 껐습니다. 그러자 그 방앗간 안에 저교가 흐르고 어둠이 흐르는데 진짜 잠시 후에 회중시계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주인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찾아주십시오. 째깍 하는 그 회중시계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아담과 하와 이후 눈물과 한숨과 탄식의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눈물과 한숨과 탄식의 그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행복에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기다림의 법칙이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기 위한 두 번째 인생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취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비와 본토 집을 떠나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떠나게 되어지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부자가 되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그의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됐는데 이렇게 너도 나도 부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함께 사는 것이 영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혹은 풀을 가지고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그렇게 들이 싸우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카 롯을 불러 이제 우리가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갈라지자. 먼저 우리가 갈라질 테니 너가 그 갈 곳을 선택해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자 이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사방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이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이 많은 이곳이 내가 갈 곳이다 라고 선택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향하여 이곳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였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함께 떠나온 조카였는데 무심하게 그냥 좋은 곳을 향해서 이 롯의 가족이 이렇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공허함 혹은 허무함, 빈 마음 가운데 그가 뭔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무 허무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두루 바라봐라.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인데 그 땅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니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이와 흡사한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20여 년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을 놀랍게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의 집이 야곱을 통해서 부유해지니까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혹시 저 야곱이란 놈이 우리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까? 저놈이 우리의 물질을 가로채지 않을까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에 이 눈치를 알아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제가 이곳에서 20여 년간 이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이때까지 제가 한 푼도 세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성인이 됐고 결혼도 했으니까 자식도 있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의 그 세경을 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삼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양들이 태어날 때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색 양이 태어나면 그 양 새끼는 바로 제 소유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삼촌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외삼촌 라반 무릎을 치며 기뻐합니다. 그래, 너무너무 좋다. 왜냐하면 양 새끼가 태어날 때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색 양이 태어날 확률은 채 10분의 1이 안 됐기 때문이죠.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문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이 하는 행동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설구나무 가지를 꺾고 그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 벗긴 나무 가지를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그 눈앞에 양들이 교접하는 그 눈앞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교접을 할 때마다 버드나무, 신풍나무, 설구나무 껍질이 벗겨진 그 나무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고 교접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양들은 거의가 다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색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아닌 종살을 하였고 거부가 되어서 그 집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어느 미국 골프 선수가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전해서 그만 프로로 잡혀 7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프로 생활 중에 이 골프 선수가 골프 훈련과 연습을 할 리 만무하죠.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만에 프로에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와 골프 대회에 참석했는데 이 사람이 74타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프로 생활 7년 동안 하고 골프 연습을 하나도 못했는데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사람은 연습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런 틈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골프 연습을 하였다는 것이죠. 골프채 그립은 이렇게 잡고, 시야는 몇 각도로 하고, 몸은 몇 도로 이렇게 스윙을 하고, 이런 그 어떤 상상으로 그가 연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일명 이미지 트레이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이 사람은 그 골프를 우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단순해서 실제적으로 연습한 것과 이미지로 연습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 실제로 그 필드에 나가서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연습을 한 것과 마음으로,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연습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이미지 트레이닝,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보이는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니 그것이 영원토록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도 있죠. 그 미국의 그 항공모함 그 함대에서 열병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독이 그만 빠듯한 시간에 오다 보니까 급하게 그 함대에 오르다가 계급장을 바닷속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장이 없는 상태 속에서 열병식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뭔가 찝찝해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내에 방송을 한 것입니다. 선내에 계신 해군 장병 여러분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혹시 별 4개가 있는 그 대장 계급장을 갖고 계신 장병이 계시다면 사령관실로 가져와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푸짐한 포상을 하겠습니다 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물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이 별 4개짜리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일리 만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자마자 갓 인간한 소위 한 명이 헐리벌떡 달려오더니 별 4개짜리 계급장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독이 참으로 신기해서 그 소위에게 물었죠. 자네는 소위 주제에 어찌 별 4개짜리 계급장을 갖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위가 이야기합니다. 예, 제독님, 제가 소위 인간을 받을 때 제 애인이 이 별 4개짜리 대장 계급장을 주면서 당신도 이 미국의 해군 대장 제독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계급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제가 이 계급장을 손에 들고 바라보면서 나도 이 미국의 해군 제독이 돼야지, 대장이 돼야지 라고 그렇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소위가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항공모함이 있고, 이 니미츠, 이 제독, 보통 통상 별 4개 대장이 끝인데 이 사람은 별 5개 원수까지 올라서 미국 해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보이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내가 너를 택정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일 뿐이 아니냐.
이 땅에서 눈물, 한숨, 탄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법칙, 그것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희망과 꿈과 비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환상이나 상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안경이기 때문입니다. 모래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찾는 안경이요, 잡초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꽃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이 바로 꿈과 비전과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법칙을 적용하는 능력이 충만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인생 법칙 세 번째,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 번째 법칙, 그것은 바로 고난의 법칙입니다. 저 홀로 굵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 들어있어서 붉어지는 것일 게다. 대추 한 알이 붉어지기 위해서도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가 스쳐가는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 했거늘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된설이 몇 박,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들어있어서 저게 둥그러지는 것을 깨달아. 대추야, 대추 하나라. 너는 세상과 어찌 그렇게 똑같니? 세상과 어찌 너는 그렇게 통하고 있니? 우리의 인생과 어찌 너무 닮았다. 이렇게 장석주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추 하나이 둥그러지고 굵어지기 위해서 된설이 맞는 몇 밤을 땡볕 내리쪼이는 그 몇 날을 초승달과 함께 그 가슴 시린 그 날들을 보내야 할 것을 하물며 우리의 인생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성장과 성숙시키는 그런 도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쾌락할 때는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소리를 치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는 속삭이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소리를 치신다. 즉 우리가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좀 시끄러워요. 잠자고 계세요. 잠시 기다리니까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죠. 하지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과 또한 난간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가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쾌락과 즐거움에 빠졌을 때는 것이 속상이 들리고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는 그것이 천둥소리 돌리는 이 이치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그 종자 가게, 시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파는 종자 가게라고 하는 것이 그 가게의 제목이었죠. 한 청년이 그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엇이든지 다 판다라고 하는 말을 흘려서 그 가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재차 묻습니다. 주인 양반, 진짜 무엇이든지 다 합니까?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원하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사랑과 행복과 출세와 성공의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청년, 이곳은 종자 가게지 열매 가게가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을 파는 것이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행복, 출세와 성공의 열매를 원한다면 사랑과 행복, 출세와 성공의 그 씨앗을 먼저 사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과 여름, 이 계절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농부는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땅을 일궈서 그 땅 가운데 씨앗을 심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나면 농부는 김을 메고 거름을 주면서 가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떼약볕이 이렇게 내리쬐는 여름을 맞게 되어지는데 이 봄과 여름을 통과하면서 이 식물은, 이 과일은 폭풍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처럼 64년 만에 그 대한민국의 10월 달에 가장 낮은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을이 되어지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곡식은 열매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을 멈춰야죠. 외적으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는 이 가을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 시선을 안으로 내면으로 시각을 틀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바라보면서 나를 다져야 합니다. 나를 보듬어야 하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살찌우고 튼실한 알곡을 만드는 때 바로 이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다. 봄과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라면 이제는 나를 살찌우고 튼실하게 하는 겸손히 나를 낮추는 성숙의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을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고 인내한 나 자신을 칭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그 보고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살찌우고 돌아보고 나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경화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윤택한 열매들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 가을에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폭풍의 바다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에 달하는 까마귀 같이 이 가을에 나 홀로 고독을 즐기게 하소서. 이렇게 이 김현승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세월을 보냈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나 자신을 추스리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읊조리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역경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고 잘못된 길로 행하였지만 고난 당하면서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르나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이 땅에 내팽개쳐진 고난과 눈물과 한심과 탄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험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널 택정하였고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일 뿐이 아니야. 너희가 분명 그 육체의 과거에 있고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산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너희의 속에는 바로 에덴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 그 하나님의 택정과 우수와 인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택정과 또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법칙, 바람의 법칙, 그리고 고난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 헤아리면서 이 법칙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지장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 에덴과 기쁨과 행복의 소유자를 인식하면서 기다림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고난의 법칙을 잘 우리가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의 주역이요 주인공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